법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 제일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종단에서 이 출가 제일과 열반 제일 그 주간은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이다 해서 종단적으로 정진 시간을 정해놓고 약 이 출가 제일 날부터 열반 제일 날까지 전국에서 일시 동시에 정진을 했었는데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정진 주간이 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각 사찰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사도 그동안 출가 정진 주간을 정해놓고 정진을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러한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자꾸 약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큰 스님 계실 때만 해도 출가 제일 날 제 기억으로는 보광당에 많은 법부님들이 가득 메워서 스님의 날 출가 제일 날을 봉축을 하고 꽃다발 받고 그러한 그 분위기가 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사뭇 아주 다른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기도법회를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바쁜 일상적인 생활도 있어 일주일에 2번 이상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불교 4대 명절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불교 대중 생각 속에서 많이 퇴색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저희 불광으로부터 이 의미를 되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성찰과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출가 제일 날 출가 제일 법회를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출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증지부 경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는 때묻고 얼룩진 낡은 껍질의 집을 나갑니다. 헛된 욕망과 거짓된 즐거움으로 충만한 이 세상과 그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수레바퀴에 끌려가는 나와 당신의 낡은 삶과 생각을 또 그런 생활에서 벗어남이 곧 출가다 그랬습니다. 출가는 결행, 단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지요. 단행, 결행, 결심.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간다가 어떠한 삶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삶의 관성, 관습, 그리고 또
그걸 업이라고도 그럽니다마는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과정 속에서 쌓였던 업,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일소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그 생각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결행을 하기란 매우 중요하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출가, 몸 출가든 마음 출가든 이 출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삶을 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고통이다. 그런데 왜 고통이냐?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근본적인 중생의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가지고 누구나 다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고통이다.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시ddhartha 태자가 출가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부처님은 갑이라고 정반왕이라고 하는 그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반왕의 그 왕권을 이어받아 차후에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왕자였죠. 그래서 그런 국가적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책임을 개인의 어떤 삶의 의도,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책임을 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국가, 국민, 그리고 종족을 위해서 살기 싫어도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왕조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말로 차기 국가의 지도자로서 운영권자로서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서의 그 풍요로움 또는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의 편리함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편리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정말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그러한 삶을 거의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30년간이나 왕자로서의 그 왕궁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삶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 즉 왕궁 왕자의 생활로서의 그 삶의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그 권위 이러한 것들이 자기 삶 속에 뿌리내린 것은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런 간고한 그러한 삶으로서 뿌리내렸고 고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업으로 얘기한다면 그 업은 너무나도 간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ddhartha 태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에 천착을 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이 고통을 가지고는
아무리 왕자로서의 풍요롭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에서는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은 이 모두가 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시다다 태자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안의 혀처럼 움직여주고 자기 의대대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국가에서의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한 30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의 형식을 하루아침에 우리의 의지로서 끊어내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출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우리 생각들이 다들 분명해질 겁니다. 다들 출가 쉽지 않다. 또 그러한 풍요롭고 편리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출가를 해서 수행, 설산이나 고행, 이런 삶을 통해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고통을 받아 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된 수행 과정에서의 고통의 문제는 그만두고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이 삶을 바꿔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불광이 가능하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이 일선에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을 찾아가는,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승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의 자기 삶을 기존에 살았던 삶을 완전히 형식을 바꿔내는 생각도 바꿔내고 삶의 형식도 바꿔내고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불교가 만들어야 되고 불교가 그러한 공간을 통로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65세 이상 되면은 전부가 다 출가를 할 수 있고 그건 곧 부처님의 도량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단이 못 만들면은 우리 불광이라도 역량만큼 만들어야 된다.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지 간에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고 이러한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2불광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명 바람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출가, 재가가 함께 사부대중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그 요양원이 됐든지 또 다른 수행원이 됐든지 불광 정진원이 됐든지 간에 규모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걸 만들어서 우리 불광 식구만이라도
정년퇴직을 하면 거리에 들어와서 농장에서 일을 하든 정진을 하든 아니면은 부업을 하면서 살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실현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을 하면서 인생의 노후를 해양을 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고 살아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2불광의 운동의 이고 또 이것이 종단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노후의 정년퇴직 이후의 세대들의 삶의 장을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가족을 떠날 수도 있고 가정을 떠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낼 수도 있는 그러한 출가를 새로운 부처님의 세계, 자비의 세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때쯤이면은 여러분들 지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바꾸고 싶을 겁니다. 아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삶의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을 버는 삶이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 삶이든지 수행을 하는 삶이든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내가 배고프지 않게 정말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삶이라도 선택하겠다. 이런 각오들은 다 돼 있지 않아요? 남녀가 불문하고. 그런데 그러한 삶이 현장, 그러한 삶의 구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정말로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 결행을 하지 않으면은 출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나 그런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종단적으로, 아니면 개별 사찰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우리 늙은이들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 후세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저는 바로 출가의 사회, 출가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가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헌신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출가의 결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왜 출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제가 출가한다면은 그래 잘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흔쾌히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대답은 해도 다 막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좋은 사회, 이 편리한 사회, 여기서 풍요롭게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출가를 하려고 해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가를 해서 정말로 인간의 중요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습성. 사람은 살아서 태어나서
남자는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는 명예도 있고 이런 것만이 인간의 삶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굳어 있어요. 그 가치의식이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가 어떠한 생각을 딱 이렇게 내고 출가 의지를 가지고 출가하겠다 그러면 절대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이죠. 굶어 죽더라도 여기 이 세계에서 굶어 죽지 출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세계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의 가치가 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탐는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색, 식, 명, 수, 재물, 쾌락 또는 편리함, 풍요로움 이런 이 가치, 이런 삶의 습성 이런 것에 다 물들여 있어서 여기서 발을 뺄 수 없는 그러한 간고한 그 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업을 이게 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금강정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노인인데 저희 그 절 빌딩 밑에 이 뒤에 주차장 쪽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누가 쓰레기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주차를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하다 말고 나를 보더니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희 절에 다니는 노거사님이에요. 노거사님. 금강정사에 다니는 노거사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공사장에 가서 목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90년대 초반이니까 25년 정도 됐지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 300만 원은 한 달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200만 원, 300만 원 월 평균 수입이 월급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지금도 적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25년 전에 그렇게 벌는데 그래서 풍요롭게 딸하고 같이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인생에 이제 나이 하나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제 그것도 이 육체적 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런 목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로한 나이로서 쇠약해졌어요. 그걸 다 그만두고 이제는 아파트 경비로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하면서 쓰레기를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 그냥 한꺼번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상가 빌딩이었는데 저희 사찰이 상가 빌딩 이 쓰레기통까지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파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경비도 모자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쓰레기를 분류를 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 경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 아파트 경비는 마지막 하는 그런 걸로서 요즘은 아파트 경비도 없어가지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참 구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때는 그 아파트 경비도 그러는데 쓰레기통 뒤지면서 이 분류를 해서 그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 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반갑게 인사를 건네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그냥 내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쓰레기 분리를 하실 일이지 왜 나를 아는 체를 할까?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다니는 절의 주지스님이 이제 딱 뵈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쓰레기 분류하다 말고 와가지고 합장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나는 이제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기간이 마치 출가제일, 열발제일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법회 때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금강정사 신도들한테 얘기해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 출가라고 한다는 것, 그런 아주 정말 고귀한 그런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도 출가를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 습성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이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다 바뀌고 그리고 요즘에 생각하는 제일 밑바닥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걸 그 직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조건에 맞게끔 연세가 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세의 그 자기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 전환을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로 삶의 가치가 있다. 이 방식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살면서 당신의 그 자제들과 행복하게 살면 된다. 당시 딸이 무슨 기술인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주 잘 한다고 그래요. 미용 기술인가 그런데 그 미용 기술을 하는데 이제 그 학원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학원비 대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이 아니라 아마 명절날이 됐을 것 같아요. 8월 명절날이. 근데 오셨어요. 딸하고 같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절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3,000불 봉환 불사를 했습니다. 3,000불 봉환 부처님 한 분을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씩 저희들이 받았는데 90년대 초반에 12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12만을 가지고 와서 이게 딱 이렇게 내시면서 부처님 봉환을 하겠다라고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10,000원 정도 내고 계속 한 36개월 정도, 30개월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2만을 딱 내는 거예요. 근데 12만 원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전 아파트를 한 달 내내 쓰레기통을 뒤져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걸 추석날 와가지고 한복 예쁘게 딸도 한복 입혀서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런 표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받았던 12만 원보다도 정말 이 12만 원은 그냥 12만 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120만 원 아니라 1200만 원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동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돈을 동참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 모시는데 제가 이렇게 내가 아니까 당신도 이렇게 쓰레기 분류를 해가지고 만드는 이 돈, 이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기도. 부처님 모시는데 이게 쓰지 않으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한 표정이에요, 표정.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법회에다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3,000불이 많이 동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정사 법당을 지은 거예요. 3,000불 봉안해서 지금 금강정사 법당에 3,000불을 다 봉안을 했습니다만은 출가 큰 것이 아닙니다. 큰 의미만을 가지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출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식 또는 이 습성, 이 잘못된 것,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런 삶, 이 삶을 개조하고 새로운 삶으로 그 삶의 사회적으로 그 삶의 방식이 사회적으로 무슨 높다, 낮다,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자기 역량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러면서 소중한 일들을 해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출가가 아니니까 뭐냐 이겠죠. 머리 깎고 이 출가를 하는 것만이 출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물은 이 흐르는 걸 보면은 물은 한 번도 흘러나가는 이 흐름의 어떤 내과가 순간순간 내과가 변합니다. 어떨 때는 이 낙착과 큰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계곡으로 변하고, 어떨 때는 돌이 가운데 큰 바위가 있기도 하고, 그럴 때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위를 굽이쳐 돌아가 흐르죠. 어떨 때는 평지가 있기도 하죠. 어느 곳을 흘러갈 때는 또는 깊은 계곡으로 넓은 어떤 그러한 큰 강을 이룰 때도 있죠. 물은 어느 한순간도 순탄한 길을 흘러가지 않아요. 매 순간 정말 다 변화된 계곡을 흘러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아주 더러운 물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곳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물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흘러간다.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 바다로 다 가지요. 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존재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이처럼 매 순간 자기의 삶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환경에 맞게끔 자기가 변화를 하면서 계속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시대별로 또는 순간별로 어떤 상황별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늘 이러한 경제적 수준에서, 늘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그러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어요.
이 삶의 방식으로만이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어찌 그렇게만 됩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 한국의 경제, 세계에서 11위, 12위, 요즘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위권에 드는 그런 탄탄한 규모가 큰 경제,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2만 불, 3만 불, 지금은 3만 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3만 불 시대가 2만 불 시대에 사는 때보다도 더 힘듦을 느끼고 삽니다.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살아요. 10,000불, 1,500불 시대, 아니요, 15,000불 시대보다도 더 힘들어요. 90년대 IMF 터지기 이전의 시대 몇 불이었습니까? 그때는 지금의 3만 불 시대에 50%도 안 됐어요. 그러나 그때가 더 좋았죠. 지나간 것은 다 좋은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경제의 규모는 커지지만 앞으로의 경제의 규모는 커질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머물든지 아니면 계속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도 고통스러웠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는 답보 상태든지 저성장으로 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경제적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가가 뭐냐?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기존의 삶의 가치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생산활동을 요즘 50% 이상, 70%, 오히려 더 여성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전부가 다 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이런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계획 있게 그리고 가치적 삶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래야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기의 태도,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출가를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다, 이것이다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결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회 자주 나오기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좀 기도도 쉽게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큰 것을 바랄까? 이 생각은 물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죠. 한 만큼 받아야 된다. 복도 내가 지은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내가 한 만큼 나에게 공덕이 주어진다. 수행도 내가 한 만큼 내가 변화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가정신이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낡은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선택해내야 된다. 물이 계곡을 흐를 때 한 번도 그 순탄한 이 계곡이 없듯이 그 순탄한 변화된 그 삶을 늘 물은 늘 이렇게 자기 변화를 주면서 또 더러운 것 있으면 씻으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은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에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물과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을, 물과 같은 존재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적당히 계산적으로 이해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인생의 의미가 결국은 죽을 때 후회해. 죽을 때는 다 사람들이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심으로.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엄청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 후회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죽어보지 않아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과거 젊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특히 진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람과 자비로서 대해야 되는데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대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이 상태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엄청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두렵게 느낀다는 것이죠. 착하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자세를 갖추는 그것도 출가예요. 그것도 출가. 자기 마음을 바꿔내는 것. 삶의 방식을, 삶의 가치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매 순간 바꿔 나가는 것이 이게 매 순간 출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출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